할렐루야. 다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을 사모함으로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근반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잠해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침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신 주의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더 힘차게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에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은 내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선물 주시리. 너희가 믿을 때에 주가 약속한 성령 받았느냐. 그의 약속을 믿고 주께 구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나의 죄를 회개하니.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보혜사가 오셨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에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믿을 때에 주가 약속한 성령 받았느냐. 그의 약속을 믿고 주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나의 죄를 회개하니.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보혜사가 오셨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받으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는 걱정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아멘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는 걱정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아멘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이곳에, 주님의 성령, 주님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선포합니다. 손을 들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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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모습 떠난 우리를 주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해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는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 내게 오소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소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진리의 성령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오늘 이 시간도 주 예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새로운 게 2부 예배 가운데 예비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전부 되심을 고백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우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님의 사랑으로 풍성함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믿음의 순수함과 변화를 경험하며 주님께 귀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려는 세상과 싸우며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걸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군사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두 손 위에 올려드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소망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희망을 말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믿음의 헌신을 행할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며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의 말씀의 생명력으로 영적 생동감이 가득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남의 축복과 성령의 세례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불타는 신앙으로 말씀으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십자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옥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파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전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인 주신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여지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돌파로 하나님만 높이는 믿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 그렇게 이부 성가대가 마음 다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찬양의 고백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섬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하늘의 칭찬과 격려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 생기로 충만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국내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가장 큰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세요. 말씀 충만하세요. 네,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교회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여 열리는 창립 기념축제 홀리투게더가 9월 1일 주일 오후 4시 30분 이곳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창립 기념축제는 지난 15년 동안 새로운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다양한 수소들을 통해 온 교회가 기뻐하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창립 기념축제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이번 창립 15주년 축제의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2학기 공동체 개강 예배가 9월 3일부터 6일까지 각 공동체별로 진행됩니다. 온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모여 은혜로 여는 공동체 개강 예배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또한 순정훈련 개강은 9월 7일 오전 7시 20분 본당에서 진행되며 9월 8일 주일 주간부터는 2학기 순예배가 시작됩니다. 공동체 개강 예배와 순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 학기를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기 원하는 부모님들의 기도회 BTS 백투스쿨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8월 30일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한옥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는 온 가정이 영적으로 무장되는 귀한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새학기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각 공동체가 한 주씩 예배를 섬기면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가 9월 3일 화요일부터 W강남 공동체 주관으로 시작됩니다. 공동체 개강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기독교 핵심 교리를 1대1로 쉽게 배우는 CS에서 멘티를 모집합니다. 공동체에 소속되어 순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게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27세부터 33세로 구성된 청년 일부 공동체에서 9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안산에 위치한 엔케림 수양관에서 가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신청은 주보에 나온 QR코드로 하실 수 있으며 귀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며 연합의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수련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3기 새가족 교육은 9월 1일 주일에 시작됩니다.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교육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새가족 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월 새로운 큐티 책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큐티 본문은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로 제공해 드리며 새로운 큐티 책자는 예배 후 이동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전후로 입출차하는 차량 정체가 무척 심합니다. 이처럼 주일에 혼잡한 도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당분간 주차팀에서는 출차 시에 양재역과 양재 시민의 숲역 방향으로 가는 우한 도로로 우회전 인도를 시행합니다. 나가실 때 우회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집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죠. 우회전으로 가면 도대체 어디로 나오는데 캄캄한 터널을 어떻게 지나야 되지? 고민하시는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비게이션만 잘 틀어놓으시면 5분 안에 여러분의 집으로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불편함에 참여해 주시는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대중교통과 더키 호텔 주차장도 더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호체계에 의한 주차팀의 안내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성가대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 수 있어 나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주님만 생각해요 나에게
준다 해도 은혜로 날 감싸주시는 주님 사랑과 바꿀 수 없네. 수많은 어려움도 모두 이길 수 있죠.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날아가 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님, 내 생명 되시네. 내 호흡과 같네. 오 주님, 내게 모두 주셨네. 주 나의 모든 것, 오 진실로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날아가 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날아가 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베드로의 파워 설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네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이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주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의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잘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고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하해요. 새로운 교회는 몽골 현지인 사역자 대회를 몽골 테를지에서 열었습니다. 400여 명의 몽골 현지 목사님들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을 초청하여 새로운 교회 성도 100여 명과 함께 CES, 사모 세미나, 외부 사역, 유젠 프로그램, 의료 선교, 중보 기도를 통해 몽골 현지 사역자들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교회가 몽골리아 부흥의 등대가 되며 부흥의 씨앗을 심는 데 쓰임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사모섬김팀은 그 집회 장소에 대한 데코, 그리고 간식 테이블 세팅, 그리고 포토존 데코를 담당하게 되었고요. 아우리치 40일 전부터 함께 영역별 기도와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매 시간 9시에 정시에 함께 기도했고요. 모든 중보기도팀이 함께 했습니다. 저희 누젠팀은 사역자 대회에 참석한 목회자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저희 CES 예배팀은 현장에서 그 목회자분들과 성도분들을 위해서 또 예배 진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외부사역팀은 몽골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급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을 현지 교회로 초청하여 예배로 잔치를 열고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네, 이번 몽골 현지인 사역자 대회에서 저희 의선팀은 현지인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어린 자녀들의 건강관리와 구강검진에 힘썼습니다. 그 약이 도구로 변하지 않고 저희가 뜻하는 대로 그렇게 약효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목회자, 사모님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해달라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은혜가 가득했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마다 저의 등을 토닥여 주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 같았습니다. 현지 목회자들을 위해서 차려진 상에서 사실은 옆에서 계속 주어지는 그 만찬에 저희가 동참하면서 이건 정말 대박이다. 너무 감사하다. 좀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세수식을 통해서 그들의 거친 손을 닦아드리며 또 화관을 씌워드리고 십자가를 목에 걸어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나눴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저에게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제 외부 사역을 맡았을 때는 부담감도 컸고 또 막연함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다녀와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게 보내셔야지만이 저희가 갈 수 있는 거구나. 저희가 가고 싶다고 티켓을 끊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신 그 땅에 저희가 갈 수 있구나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샤인 몽골리아 2024는 정말 우리 교회 역사상 기록적인 선교 여행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처음 공항 도착할 때부터 수많은 변수들이 터졌고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지만은 모든 멤버들이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역팀마다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몸이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났을 때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선교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모든 영적 전쟁을 기도로 돌파하면 반드시 더 큰 열매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면 우리 몽골의 복음화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달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이번 몽고 아울리치는 정말 선교 가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거 다 겪어본, 경찰이 나타나서 숨기도 하고 공항에서 억류돼 보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정말 가신 분들은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체험했던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내년에도 계속될 우리 아우리치의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없인 살 수 없네 김수자매 솔로와 함께 우리 유정민 지휘자와 우리 이부 성가대 주께 영광 돌렸습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정말 한순간도 주 없인 살 수가 없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성령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붙잡으셔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실 때 부족한 종을 덮으시고 성령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로써 우리는 베드로 설교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간 베드로, 제자 베드로의 모습들을 많이 살펴보면서 좀 동변상련에 우리랑 비슷하다는 걸 많이 느꼈죠. 갈릴리 호숫가의 한 평범한 뱃사람이었던 베드로를 주님은 처음 만나셨을 때부터 큰 비전을 선포해 주셨어요. 너는 반석 베드로가 될 것이다.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선포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이어진 베드로의 스토리를 보면 참 그 다혈질의 성격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항상 불안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해서 최고의 칭찬도 들었지만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나서다가 주님의 호된 꾸지람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둘째가라는 서러웠지만 늘 인간적인 열심이 앞서가지고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까닭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버리고 주님을 부인하는 큰 죄도 범했죠. 하지만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뒤에 다시 갈릴리로 부르셨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다시 한번 리더십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베드로는 주님의 선포대로 변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에 나타난 이제 인간 베드로, 제자 베드로가 아닌 사도 베드로, 말씀의 설교자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의 오늘 설교를 통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3,000명의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즉석에서 3,000명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설교는 얼마나 파워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설교는 사실 설교자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설교자 베드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충격적인 변화의 비밀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마가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던 120 성도들 제일 앞줄에 베드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성령이 불같이 임했을 때 성령의 임재가 그들의 눈에 보였고 그들의 귀에 들렸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사로잡으셨는데 이때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했던 베드로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여러분 위에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이전의 여러분이 아닐 것입니다. 성령 받고 새 사람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각 나라 방언으로, 갑자기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그때 예루살렘에는 전 세계에서 그 오순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든 각 나라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각 나라 외국어로 자기 나라 말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다들 웅성웅성 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정말 이전과는 달리 담대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4절 베드로가 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 받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계집종의 추궁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사람이 두려워서 도망다니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3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증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11제자도 같이 서서 그렇게 선포해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제사장과 그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아직도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백주대낮에 베드로가 우리가 다 증인이다. 우리가 이제 죽어도 좋다는 그런 담대함으로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꿨나요? 성령이 바꾼 거예요. 여러분, 겁장이고 소극적인 성격이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는 줄 믿습니다. 담대해집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가 요엘서를 인용하고 이제 다윗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옛날에는 박제된 언어로 읽었던 형식적인 말씀들이 성경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레마로 되어서 자기에게 녹아져서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단순한 윤리 강의가 아닙니다. 지식적인 세미나가 아니에요. 순도 100%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 중에서 요엘의 예언을 또 다윗의 예언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설교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을 향한 성령의 음성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한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우리 얘기를 하면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뭔데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면 자신감이 있죠. 구약 성경 요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또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석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성령 강림 사건이 그냥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언된 사건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건인데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폭포수처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모든 세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말세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사회는 계속 세대와 세대를 갈라놓습니다. MZ세대를 말하고 X세대를 말하고 이렇게 기성세대를 말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성령 받은 교회는 유전 아이들부터 청장년층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수의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패션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기를 우리 새로운 교회는 이런 거룩한 세대 파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도 간증하고 이번 달에 나오는 큐티 책 보세요. 여름 성경학교에 간증이 있고 청소년 수양회에 간증이 있고 아우리치를 갔다 온 어른들의 간증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죠. 주여 우리 교회는 정말 어린아이들부터 청년들과 어른들이 다 함께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 말세에 이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하셨어. 구약시대 때는 필요에 따라서 모세, 다니엘, 다윗 같은 어떤 특정 인물에게만 성령이 부어졌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사람의 성별이 상관이 없고 인종이 상관없고 나이가 상관이 없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셨어요.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전 세계적인 그 부흥운동이 일어날 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지구촌적인 대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서 모든 열방과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때 구원받고 축복받는 유일한 조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 사건은 예수 사건입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는 이제 나사렛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령 사건은 예수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연속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의 기초 공사가 있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성령 운동은 가짜입니다. 반드시 갈보리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을 통과해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사건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성령 사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운동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실수는 예수를 높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난 성령의 현상들만 가지고 얘기해요. 방언 받았나, 예언하나, 신유의 은사가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안 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예수의 부활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없이는 성령 사건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빼놓고 성령의 현상만을 이야기할 때 잘못된 성령 운동으로 흐르고 마는 거죠. 예수 없는 성령 사건은 없다.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죠. 베드로가 22절에서 방금 읽은 22절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소개하죠. 하나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알 때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엄청난 것이었죠.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았지만 싱숭맹숭하게 대충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단 3회
3년의 공생애를 사셨지만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하루는 그냥 대충 흘러가는 법이 없었어요. 누군가는 변했고, 어떤 마을이 복을 받았고, 어떤 마을에서 귀신이 떠나고, 어떤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예수님의 24시간에는 맨날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기적들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기적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너희는 기적을 보고 그 자체를 보고 감탄하지 말고 이 기적 속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가를 읽어라.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다. 죄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너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고 믿으라는 메시지가 모든 예수님의 기적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삶은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면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언급하죠.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첫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비된 뜻이었다는 사실. 둘째, 우리가 십자가를 주님을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장본인이다.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빌라도도 아니고 로마 병사들도 아니고 군중들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신 것. 십자가를 객관화시키지 말고 이렇게 딱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면 십자가를 대할 때 무덤덤해지지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책임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십자가가 가슴속으로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셋째로 베드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을 선포합니다. 32절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은 그냥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죽음의 공포를 넘어선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짧은 설교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압축을 합니다. 어떻게 미리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갑자기 툭 하는데 이렇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허겁지겁 도망가던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져 있습니다. 그 담대함과 정확한 말씀의 인용은 그건 사람이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설교죠.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성령의 음성, 그게 진짜 설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베드로로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놀라운 초자연적인 설교자가 된 거예요.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성령 사건은 예수 사건이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고 성령을 받을 수는 없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성령 사건은 없다는 것.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의 삶의 능력이, 그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활의 능력이 성령 받은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로 충만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의 언어는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가고 그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러므로 예수 사건의 마침표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실 성령 받기 전에는 십자가를 보고도 그 의미를 몰랐어요.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그 의미를 몰랐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십자가가 이해가 된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부활의 능력이 드디어 이해가 된 거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체험되기 시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제 살아서 그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렇게 변화받은 설교자가 터뜨리는 성령의 메시지.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 전의 제자들 같은 분들이 많아요. 성경적인 지식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십자가에 대해서도 알고 부활에 대해서도 알지만 아직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여러분 위에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33절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다 등장하는 몇 안 되는 말씀이에요. 자, 성령은 메이드 인 헤븐, 하늘 아버지가 주셨고 예수님이 배달해 주셔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사건은 그냥 성령 사건이 아니에요. 모두가 등장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예수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위에 그런 뜨거운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청중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 앞에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37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했죠. 그것은 칼로, 예리한 칼로 찔렀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에베소서에 보면 말씀의 검은 성령의 검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영혼 속으로 그대로 파고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를 위장하고 숨기려고 살아가죠. 우리 안에 굉장히 더러운 잿덩어리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의 교양으로 숨기고 매너로 숨기고 웃음으로 절묘하게 숨기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예리하신 성령의 말씀이 땅 떨어지면 이게 통하지 않아요. 공항의 엑스레이 검색대로 통과시키면요 겁겹이 싼 짐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훤히 드러나지 않아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폼 잡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가장 치료가 필요한 부분을 오늘 찌르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나의 돈 쓰는 가치관을 말씀의 검이 찌르는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부모 자녀 관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의 검이 찌르는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 욱하고 터뜨리는 이 분노의 성정을 말씀이 탁 찌르면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때가 있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죠. 그러면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찌르신 까닭은 성령께서 치료하기를 원하니까 네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라는 얘기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게 말씀을 제대로 찔린 사람의 반응이거든요. 말씀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 보니까 유튜브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뜨니까 이 목사님들의 설교 비교하면서 이렇게 분석하는 재미가 들린 분들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예화가 좋고 어떤 목사님은 이게 좋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끝난 거예요. 목사님들은 오디션 보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거야. 저쪽 교회 목사님 설교보다 낫네 이러고 가면 큰일 난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말씀의 검으로 찔리면 영혼에서 곡소리가 납니다.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지
내 영혼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지? 나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한 그 죄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거룩한 절망감이 오는 거지. 그리고 이 절망감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소망의 시작입니다. 이 절망을 느낀 사람만이 십자가 앞으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진짜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부활이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의 검으로 문제가 드러났는데 내 힘으로는 해결을 못하겠다. 우리의 어줍지 않은 자존심이 죽고 말씀 앞으로 가져올 때, 십자가 앞으로 가져올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어찌할 거라고 물어보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는데, 38절의 이 말씀은 거듭남이 무엇인지,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38절 우리 오늘 찬양도 불렀는데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네 가지 포인트입니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세례 받아야 된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할 때 이 네 가지가 한 패키지예요. 첫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I'm sorry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이에요.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는 일단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느껴야 돼요. 세상 속에 우리가 푹 젖어 있었을 때는 죄가 죄인 줄도 몰랐어요. 여러분, 정말 청소하는 사람은 방이 더럽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러운 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청소도 안 해요. 우리가 이때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랑 비교해서 보니까 죄가 죄인 줄 몰랐던 거야. 저렇게 나쁜 사람도 있는데 난 거기에 비하면 성자다 이러고 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를 보게 합니다. 말씀의 검이 그렇게 해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면 이 방에 아무 문제 없죠. 방에 불 끄고 플래시라이트 한번 탁 키면 먼지가 아마 득시글 할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안을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보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에 찔렸다는 게 그런 거예요. 찔리는 그 순간 회개하기 시작하고 구원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더러운 곳에 임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템포 빠른 찬양에 맞춰서 박수치고 벙벙 뜬다고 성령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뼈를 깎는 이 말씀에 의한 회개의 과정을 거치고 나와야 돼요. 그 과정을 거쳐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진 심령 위에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듣고 찔려가지고 잘못을 깨닫는데 그치면 자기의 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에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자살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자기의 죄를 깨달으라는 거지 내가 책임지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인간도 자기 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면목 없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책임지고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회개의 결론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탕자는 집으로 자기가 돌아와야만 했어요. 그래야 아버지의 용서가 그에게 흘러들 수 있어요. 그래도 탕자에게는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안다는 거예요. 결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은 돌아오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는 결단, 아버지의 집으로 오기만 하면 책임은 아버지께서 져주실 거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아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가 울컥했을 거예요. 이 회개의 은혜를 자기만큼 체험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많은 신학자들은 주님을 은30냥에 판 가룟 유다의 죄가 무겁냐 아니면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의 죄가 무겁냐 할 때 이게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베드로는 용서받고 다시 쓰임 받았느냐? 회개의 차이죠. 유다는 자기의 죄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고 베드로는 하나님에게 이걸 맡기고 돌아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으면, 이 설교를 하면서 목이 울컥했을, 나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어. 나도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여러분, 자기가 체험한 것을 메시지로 전하면 파워가 있겠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의 둘째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는 회개의 외적인 표시입니다. 이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결혼해야 되고요. 결혼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세례를 받아야죠. 이 세례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단순히 전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세례를 주라는 것. 이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세례에서 물을 뿌리고 물에 담그잖아요. 그것은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새 사람이 교회의 새 멤버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받는 거 개인의 결단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단체로 세례받을 수 없다는 거죠. 너의 부모의 신앙이 엎혀서, 아내의 신앙이 엎혀서 갈 수 없고 너희 각자의 결단으로 세례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죄사함은 완전한 용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록에서 내 죄의 기록이 싹 지워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가 나를 이걸 가지고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 죄사함은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은 죄의 권세에 눌려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불안하고 찝찝하고 두렵고 분노가 많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어둠의 권세가 무너져 내린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를 협박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눌리지 않습니다. 내를 누르고 있던 모든 죄의 권세를 무너뜨려주는 예수의 은혜가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마지막이에요.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세례받은 그 사람에게 그 순간부터 물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에 약속된 모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 위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 한 패키지예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할 때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며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오늘 분명히 회개하고 성령 받아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은 말씀을 건성건성 넘긴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의 검 앞에 깨어지고 부서져서 회개하며 거듭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진짜 교회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3,000명으로 순식간에 생긴 거예요. 저는 오늘의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여러분 감개무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이 모습 보시면서 가슴이 뿌듯하셨을 거예요. 주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의 빈배 타시고 주님이 뭐 하셨죠? 설교하셨어요. 무태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때 베드로는 처음 하나님의 아들의 파워 설교를 들은 거죠. 그 설교를 들으면서 베드로도 막 변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설마 자기도 언젠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진짜 그 설교가 진짜 수천 명의 인생을, 만약 그때 누가 베드로한테 가서 야 너도 몇 년 안에 이런 설교를 하게 돼, 너도 그날 한 번 설교로 3천 명의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네 설교 듣고 일어날 거야, 그랬으면 베드로가 피식 웃었을 거예요. 옆에 있는 제자들도 더 크게 웃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성령은 꿈을 현실로 이루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변하여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으로 거듭나고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고 성령 받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기운이 가득한 마지막 때에 우리는 간절히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약속된 것처럼 주님은 끊임없이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청년들 위에, 장년들 위에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가슴을 활짝 열고 주님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그런 크리스천으로 살기 원치 않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십자가 앞에 깨어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성령 성령의
사랑의 아버지, 주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후 45일째인 아기가 피검사에서 적혈구가 깨져서 빈혈 증상이 높습니다. 주의 은혜로 고쳐주옵소서. 뼈암으로 투병 중인 자매가 기적같이 머리의 종양은 사라졌지만 턱관절 방사능 치료 과정 중 턱뼈가 녹아내려 음식물 섭취가 어렵습니다. 신약 부작용으로 피부 재생도 어려운데 구멍난 폐가 잘 회복되고 이 자매가 완전히 살아나게 하옵소서. 뇌 대동맥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조카를 위해서, 오른쪽 눈에 중풍으로 인한 혈전으로 시신경 회복을 위해서, 낙상으로 갈비뼈 골절된 어머니를 위해서, 피부암에 걸린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시고 우리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베드로였으나 성령 받고 변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의 출구를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나라의 산적한 문제들을 성령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성령으로 채워져서 세상을 이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새로운 교회 그 교회에서 주님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